지난 19일에 시작된 인천 아시안 게임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45개 나라에서 온 13,000여 명의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승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수영선수 박태환 선수가 1500m에 출전을 했는데 나가지 말라 그랬대요. 여러 가지 힘들고 우리가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박태환 선수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내가 나오는 것을 원할 거다. 그래서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4등인가 했는데 열심히 했지만은 이제 메달은 따지 못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1등을 하는 순양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가슴이 찡하는 거예요. 승패를 떠나서 서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운동을 하건 공부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무엇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귀한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도 헌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믿을 때 깊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대 사랑의 너비, 그리고 이제 높이, 길이, 그리고 깊이, 그를 깊이 깨달아서 떨리는 감격 속에서 충성, 헌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 볼 때도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주 치열하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고 전했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신앙인들은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시에서는요 2년에 한 번씩인가 3년에 한 번씩 이스무스라는 운동 경기가 열렸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올림픽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리스 그러면 올림픽만 생각하는데 올림픽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올림픽도 있었고 고린도시에서 하는 이스무스 경기도 있었고 또 피티아라는 경기도 있었고 또 네메아라는 그런 이제 운동경기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네 개의 제전이 있어서 그 경기들이 모일 때면은 그리스 여러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무스 경기는 경마, 경주, 마차 경주, 레슬링, 권투, 그리고 또는 음악이나 시, 경연 이런 걸 가지고 내노라는 선수들이 각자 자기가 닦은 기량을 겨루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시에서 전도하면서 이스무스 경기를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올림픽이라든지 이스무스 경기를 보면서 그 경험을
기독교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시에서 열렸던 그 이스무스 경기를 빗대어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믿어야 한다 하고 그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열심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표준 15종으로 읽습니다.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m 달리기나 200m 달리기를 할 때, 또는 축구나 권투를 할 때에 열심히 하지 않냐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그 상 탈 수 있겠어요? 그 100m 경기를 보면은요, 0점 몇 초 사이로 갈리잖아요. 또 수영에서도 보면은 그 0점 몇 초 사이로 그 갈리잖아요. 그런데 그 0점 몇 초의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경기를 하면서 그 대충 해갖고 되겠나? 아주 특별하게 뛰어난 기량을 갖기 전에는요, 그 도토리 기적이거든요. 그 최고의 선수들은 그 기량 차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박태환 선수도요, 한 달 전에 실력만 발휘했으면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전보다 5초나 늦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건데, 그 한 달 전보다 5초나 이렇게 늦게 이게 기록에 나와서, 그래서 동메달 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이 최고의 선수들의 기량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아주 열심히 하느냐, 누가 더 최선을 다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상을 탈 수 없어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등수 안에 들고 상을 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라 하는 이 말씀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잘하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예수님 믿을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믿어야 하는가, 얼만큼 열심을 내어야 주님께로부터 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정도까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인정받을 겁니다. 이것이 최선이야, 더 이상을 할 수 없어,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할 때까지 아주 최선을 다할 때 그 열심을 다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마라톤을 가르치던 그 이제 감독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마라톤을 할 때 그 42.195km 뛰는데 그걸 다 뛴다면은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라톤을 완수할 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다 뛴다면은 완전히 기진맥진할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냥 대충 믿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솔직하게 자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 원리는 절제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계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절제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목적을 위해서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말하죠. 말하자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자고 싶지만 참고 공부합니다. 아름다운 몸매와 건강을 가꾸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건 많지만 절제, 참아요. 그게 절제라고 하죠.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그렇게 살이 많이 안 쪄요. 어떤 때는 밤 12시에도 먹고 1시에도 먹어요. 우리 윗사람 보고 같이 먹으라고 그러면요, 유혹하지 말아요. 그리고 꼭 참는, 먹고 싶다면서도 참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세요. 그냥 올라가지. 그러니까 참아야 돼. 절제.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미래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오늘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저 내일은 없다 하고 오늘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 절제가 필요한 건데, 운동선수들은요, 이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권투나 유도나 레슬링, 태권도 같은 이 체중을 따지는 체급 경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극도로 절제를 합니다. 만약에 이 체중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아예 출전이 안 되잖아요. 자격이 안 돼서 출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들이 이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하기 싫어서 운동 못하게 돼요. 그 체중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운동 못하게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여간에 이 체급 경기 선수들은요, 절제하는데 아주 도사들이에요. 체급 경기가 아니더라도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들은요, 좋은 경기를 위해서 인간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를 잘 조절합니다. 절제해야 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치가 똑같습니다. 바른 생활,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육체적인 본능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사회적인 욕구도 참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험에 빠지잖아요.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절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13절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는 가운데 그 마지막으로 절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절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같은 성령의 열매가 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도 절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경도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잖아요. 하지만 그
그 사랑, 그렇게 소중하고 영원한 사랑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아무거나 사랑하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에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한다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불행한 일 당해서 슬프고 괴로운데 그 앞에 난 기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희락이라는 것도 기쁨이라는 것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뒷받침돼야 비로소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 원리는 목표가 올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권투를 할 때 상대방을 똑바로 보고 쳐야지 이게 점수가 되지 다른 데다가 손을 아무리 뻗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기를 하든지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똑바라야 그래야 경기다운 경기를 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m를 5초에 뜁니다. 5초에 뛰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뛰었습니다. 그럼 무효입니다. 축구선수가 공을 잘 차서 멋있게 골인을 시켰는데 그게 상대편 골이 아니고 자기네 편으로 골을 넣었으면 그건 역적이잖아요. 말하자면 운동 경기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똑바로 돼야 돼요. 목표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방향이 올바라야 하고 목표가 확실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목표가 확실치 않고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도 있는가? 방향이 잘못되고 목표가 잘못된 신앙도 있는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를 믿는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 신앙은 방향이 잘못되고 목표가 잘못된 신앙들입니다. 마귀를 섬기는 신앙도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섬기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기 위해서 믿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목표가 잘못된 신앙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 과격한 무슬림들이 막 사람들을 잡아다가 참수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목표가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닌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사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신앙들은 잘못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인간의 지혜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인간적 지혜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을 것이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세상에는 신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 신이나 잘 믿으면 되지,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법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둘, 셋 있는 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양아버지, 의붓아버지. 예? 그런데 그건 양아버지고 의붓아버지, 참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참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하나님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 역대상 17장 20절, 이사야 44장 6절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다른 신은 뭔가? 가짜지요. 그건 전부 다 사탄 마귀가 위장한 가짜 신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유황 불못에 던져질 거짓 신들인 거예요. 따라서 거짓 가짜 신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평생을 속다가 또는 남을 속이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왜 슬피 울고 왜 이를 갈겠어요? 속은 것이 슬퍼서 슬피 우는 것이고요. 자기를 속인 그 가짜신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가 나서 분해서 이를 간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다 속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귀가 위장한 가짜 신에게 속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마지막 날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불행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 불교 있는 사람들이 그 존경하는 승려 중에 서암이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총무원장도 하고 종정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계종의 총무원장은요 아주 굉장한 권력자입니다. 종종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근데 총무원장도 하고 종종도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국 불교계의 거물입니다. 청담, 서옹, 성철과 함께 그 한국 불교를 중흥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이죠. 평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 말하자면 도를 닦는 사람은 자신의 병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수행하는 사람, 도를 닦는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자기 마음뿐 아니라 몸도 잘 관리해서 병도 컨트롤할 수 있고 건강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은 그 수행이 부족해서 그렇다, 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그 서암, 그 승려 자신은요, 노년에 폐렴에 걸려서 아니 의식을 잃었어.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의식에 돌아왔어요. 보니까 다 이렇게 뭐 주렁주렁 이게 뭐 링게를 꽂고 난리에 다 뜯어버리고 이게 뭐냐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가 얼마 있다가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3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수행하는 사람들, 즉 도를 닦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자기의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도 다 조절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그 장담했던 사람이 병치하다가 죽었다. 또 그 서암보다 더 유명한 승려가 성철입니다. 유명한 성철. 근데 이분도요, 마지막 3년은요,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다가, 그러다 고생하면서, 병치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렇게 도통했다는 분들이, 최고의 그 경지에 올라갔다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는 우리하고
평범한 사람들하고 똑같으니 아무런 차이도 없으니 그 도 닦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래가지고 실망 낙담남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을 오래 하면 자기의 몸의 병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오만해요. 그건 잘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한 거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건강한 거지.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건강 주시는 동안만 건강한 겁니다. 내 스스로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았어요. 여러분, 성철이 죽을 때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평생의 사람들을 속였어.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게 성철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또 그걸 다르게 또 좋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 말 그대로 전하면 나는 평생의 사람들을 속여서 난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왜 보통은 고승이라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고통을 겪고 나는 속였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고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요.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받는 길이 있고 그리스도가 또 있다면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어요? 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죽음을 겪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그 길밖에 구원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지. 다른 길이 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어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고 목표가 틀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만이 바른 믿음이고 참 믿음이고 방향과 목표가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앙의 원리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격투기 선수들이요, 상대방을 쳐서 이렇게 쓰러뜨리는 것처럼 자신을 쳐서 노예처럼 복종케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본문 중에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헬라어로 두라고고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노예를 길들일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노예를 부려먹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그 친족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를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빚지고 못 갚은 사람을 노예로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순종을 하고 또는 빚진 사람들도 뭐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전에 그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에 진 것도 아니고 빚을 진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잡아다가 자기를 노예로 부르자 그러면 그 순순히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반항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노예를 길들이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길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때리고 굶기고 가두고 이러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끔 아주 혹독한 그런 이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쓴 용어가 복종이라는 거예요. 두라고고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복종시킨다. 나를 쳐서 나를 복종을 시킨다. 나를 쳐서 나를 길들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도가 되었지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예수님 사람 잡으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사도로 세우시고 전도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특별한 은혜로 계시를 받았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 바울이 쓰던 손수건 그리고 입었던 앞치마, 옛날에는 이제 남자들이 앞치마 입고 그랬어요. 예. 그 앞치마 가져다가 환자의 몸에다 얹으면 그냥 병이 다 나는 거예요. 이런 손수건 갖다 놨는데 낫는 거예요. 또 악한 귀신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바울은 그런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늘의 능력, 신적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능력은 바울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아주 좋은 그런 능력이었어요. 실제로 이 바울이 루스드라는 도시에 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사람을 이제 치유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이분은 신이다. 이래가지고요. 그 동네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오고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따라서 교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바울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했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내게서 이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하고 3번씩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육체의 가시는요, 바울이 교만할 만하면 푹 찔렀던 거예요. 잊어먹을 만한 한 번씩 푹 찔렀던 거예요. 바울에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그 바울의 교만을 막아주는 영적인 예방주사, 영적 백신이었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삶을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괜찮아 하면서 이제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육체 가시가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깨닫고 회개를 해요. 그 회개하면 회복되고 새로 하죠. 또 오래 있다가 잊어버리면 또 이러면 이게 또 푹 찔르고 뭐 이런 그 과정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교만해지기잖아요. 교만해질만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자기를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교만하다가 육체의 가시에 찔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은 노예를 길들일 때처럼 혹독하게 자기를 지휘하고 훈련하는 까닭은 그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는 지혜이면서 동시에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을 방지하는 슬기로운 행동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지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슬기로움은 모든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대로 배워야 하고 자신들의 삶에서 적용시켜야 할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천국 시민이 됩니다. 천군 천세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유혹도 다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은 여전히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도 미혹도 계속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시험, 고난, 미혹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배교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기뻐하다가 낙심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한국 사회에는요, 가난한 교인들이 많답니다. 뭐 한 200만 명쯤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교인이 뭐냐?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난한 교인이라 그래요. 왜 가난한 교인이라 그러냐? 안 나가 교회를 거꾸로 가난한 교인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 가난한 교인. 여러분, 한국 사회에 가난한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교회에 문제가 있고 시끄럽고 시험 들어서.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적 원인은 뭐예요? 그 사람 자신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상황이 나쁘더라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결코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에 부모님이 아무리 문제 있어도 그렇다고 집 나가면 안 되죠. 효자 효녀를 하면. 남편에게 문제 있어도 가면 안 되잖아요. 현숙한 부인이면. 아내에게 문제 있더라도 버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진짜 가장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떠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문제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 게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보고 바깥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문제가 없는가? 내가 부족한 건 없는가? 내가 잘못한 건 없는가?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죠. 사도 바울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할 때 적절하게 잘 절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눈을 두지 말고 목표를 올바르게 세우고 방향을 똑바로 해서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생명의 연료가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절제하며 목표를 분명하게 해서 열심히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그 신앙의 방향은 똑바로 되어 있습니까? 목표가 분명합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지혜가 있습니까?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용사로서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인정받고 상급받되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